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통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로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한 번쯤은 분명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권위 있는 그리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 그런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로마서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들어보았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로마서에 대한 강조, 그것을 우리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한번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세기에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신학자요 그리고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가 나에게 가져다 준 기쁘고도 고통스러운 도전들은 로마서와 나 사이에 애증 관계를 만들어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0절에 나타난 인간의 보편적 죄와 허물에 대한 신랄한 폭로는 사람들의 감정적 요구에만 몰두하는 피상적 복음주의로부터 나를 구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를 읽게 된다면, 너무나 기대감을 가지고 읽게 된다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사람들에게 기쁘고도 고통스러운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왜 고통스러울까요? 인간의 보편적인 죄와 그리고 허물에 대해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집요하게 인간의 죄를 추적해서 들어갑니다. 현미경을 들이미는 것 같아서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많은 이들이 로마서에 대한 명성을 듣고 덤벼들었다가 사실상 1장, 2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물러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극히 많이 로마서를 진짜 이해하고 그 중요도만큼 그것을 느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적 요구에만 몰두하는 피상적인 복음주의에 영향을 받은 현대 교인들은 죄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그 로마서의 그 말씀 앞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일쑤입니다. 보십시오.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죄를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는 매우 단순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죄를 추적하는 건 너무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죄를 구체적으로 직면하면서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요.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누가 인정 안 하겠어요? 심지어 타종교인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거든요. 그렇게 죄를 그렇게 피상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죄를 직면하고 자신이 죄인으로 막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자신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반응하는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우선 그 죄책감과 수치심 자체를 느끼는 것이 너무나 불쾌하고 싫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래서 로마서는 사람들에게 기쁘고도 고통스러운 도전이다. 그래서 나는 로마서와 애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방금 말씀드렸죠. 근데 도대체 뭐가 기쁜 도전일까요? 어떻게 기쁘고도 고통스러운 도전이 이렇게 같이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기쁜 도전이 되는 이유는 로마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기쁜 도전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로마서 1장과 2장을 보면 모두를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를 죄인이라고 규정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죄를 드러내는 분명한 목적을 로마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이하로 나와요. 이건 중요해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너무 전하기 원해요. 왜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 먼저 밝히는 거예요. 사도는 이제부터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우리의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지를 아주 하나하나 밝힐 것인데, 먼저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코너에 몰 거예요. 그리고 몰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할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메시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설교를 듣게 되면 회중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그 불쾌감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어떤 책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게 어쩌면 너무나 죄인으로서 걸릴 수밖에 없는 어떤 해석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낄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느끼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군요. 정말 죄책감을 더 느끼게 만들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까? 제가 마음으로 평안한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군요. 겨우 진정시킨 마음을 휘젓고 계시는군요. 그것은 저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를 사랑한다면 그런 메시지 좀 그만 전하세요. 좀 평안한 말 좀 전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저를 죽이는 말 같아요. 저는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지 저의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메시지, 이런 책을 더 이상 볼 수 없겠군요. 어쩌면 이렇게 반응하고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며 로마서 1장과 2장을 포함해서 사실상 로마서는 굉장히 이 주제를 깊이 다루는데 이 주제를 간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몇몇 유명한 구절만 취하고 이제 로마서를 통과하게 됩니다. 저는 로마서를 볼 때, 그리고 우리 교인들 목회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보았어요. 저는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교리 공부를 하면서 도리어 생각이 복잡해지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나 이렇게 안 했는데 와서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고 너무 또 우울해지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어쩌면 설교와 가르침이 도저히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들었던 어떤 메시지와 그 결이 다르다 보니까 안 들리는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결과 이 교회와 내 기질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바른 진리와 나와의 조율인지 아니면 내 기질인지 이것을 혼동스러워하는 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론 그 가운데 오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서 부대끼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죄에 대한 감각들이 살아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거든요. 그때 죄에 대해서 느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도리어 죄책감이 많아지는 것 같고 많은 것들에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로마서가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거나 또 설교자가 여러분을 죄인으로 두기 위해서, 그래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CT 혹은 MRI 등을 통해 병증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 의사 선생님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며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듯이, 그렇듯이 로마서는 우리의 병증과 죄의 문제들, 그 깊은 곳까지 드러내고 있는 로마서는 여러분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한 말씀인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죄가 드러나거나 내 안에 뭐 문제가 드러날 때 뒤로 물러서시면 안 돼요. 이걸 날 미워하거나 나로 하여금 절망케 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로마서를 포함해서 성경을 대할 때 더 넓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올 때
그리고 지고 참된 교회 안에 속할 때에 직면하게 되는 죄에 대한 문제, 이걸 피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주제를 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장벽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 한 주제를 오늘 말씀 나누고 마무리할 거예요. 이 주제는 너무나 거대한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 2장에 적나라하게 고발되는 죄에 대한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오늘 통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태도를 정확하게 잡지 않는 이상, 저는 우리 교회가 로마서를 바르게 읽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정확하게 못 듣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에 대한 부분을 못 듣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함으로 귀를 닫는 이상 로마서의 복음, 곧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감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저 여러분의 감정을 달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것이 지상명령인 모호한 복음, 왜곡된 가르침을 여러분이 계속 붙잡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복음서의 한 일화에서 여러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고 싶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주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 너희 선생은 왜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긴장감 그리고 이 갈등이 복음서 내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도무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와 싸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갈등과 이 주제가 사실상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고 사실은 깊이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죠.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병든 자라고 참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외로 그걸 인정 못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말해요. 나 죄인이지. 이 정도예요. 모든 사람 죄인 아니야? 다 죄인 아닌가? 어차피 다 죄인 아니야? 이 정도의 느낌으로 죄를 인정해요. 1장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방인들이 죄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장 전체에서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거든요. 핵심이 13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는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듣는 것으로 자신이 의로워진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워지는 것인데 정작 그들은 깊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부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는 데 선수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진짜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요. 진짜 열심히 아무튼 신앙생활 참 다양한 색깔 가운데 다양하게 제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순복음 신앙에서 시작해서 통합적 교회를 거쳐 지금은 합신 즉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있었지만 중간에 선교지에 가서 무슬림들과 부대끼면서 그들을 선교하려고 힘썼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또한 서울 쪽에 있다가 다시 나주에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영웅적인 신앙생활을 꿈꾸면서 열심히 달린 때도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달라고 기도한 때도 있었고, 이 캠퍼스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의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며 캠퍼스 사역에 내 모든 몸을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비겁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그 사이에 얼마나 내가 이중적이고 그리고 모순적이고 약하고 악함으로 버무려진 인생인지 처절하게 그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누군가 볼 때는 정말 유명할 수 있는 커리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커리어와 전혀 상관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정말 슬피 울었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도리어 제 유명하게 쓴 그 작사곡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그 곡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렇게 나를 약하게 두시는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지었고 이 예수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흐느끼던 시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고요. 영적인 침체로 1년, 2년 길게 내 영혼이 침체되는 걸 내 눈으로 보면서 무력하게 우울하게 지낸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우울증을 앓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든 믿음을 가진 것처럼 말씀 선포한 때도 있었지만 바로 내려가 그날 저녁에 죄를 범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느끼면서 어려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또 나를 비하했고 내 자신을 연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신앙이란 게 뭘까? 야,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나? 내 감정에 주목할 때 내가 그냥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고 괜히 신앙생활에서 내 인생이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도리어 나는 더 우울한 아이가 돼버렸구나. 제가 원래 사람들 앞에 서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웃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엄청 재미있는 어떤 그 기질들, 어떤 특징들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새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냥 왠지 분위기를 무겁게 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 저는 나의 죄를 보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이 제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배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의 침체의 원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아니라 모호한 복음 때문에 내 신앙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호한 복음, 피상적인 감정적인 것을 채워주는 복음, 그것이 나를 더 침체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더 문제였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복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내 인생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이 나를 더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해, 이런 식의 뒤틀린 신앙관, 그것이 결국 끊임없이 자책하는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침체되었을 때 나를 그러나 일으켰던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제가 이제 배운 건 뭐냐면 나를 주목하는 이상, 예수 밖에 있는 나를 주목하는 이상 나의 신앙은 비참함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볼 때
나는 진짜 행복할 수 있다. 예수 밖에 나의 의는 없다. 나의 행함으로 나는 의로워질 수 없다. 오직 나는 예수 안에서 그분의 행함으로 나는 의로워졌다. 이 복음. 그리고 나는 이제 홀로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 안에서 내게 말씀이 주어졌고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의 갈 바가 있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은 나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난 성령을 따라 산다. 예수 안에 있다. 로마서의 복음. 그것이 모든 침체로부터 나를 끊임없이 주목하는 신앙생활에서 바꿔서 하나님 보고 가는 신앙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로마서의 복음으로 빠지는 이번 통독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그렇게 기도하시게요.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못 보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진짜 보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봐야만 진짜 내 죄를 볼 수 있어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저는 요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리 내어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소리 내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